오늘은 드고야의 목자 심판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2절에서 2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유당 우시와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는 자를 끊고 또 손을 가르켜 올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는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오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의 아모스 선지자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사야와 같이 귀족 출신도 아니고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이 제사장 가문 사람도 아닙니다. 아모스라는 말은 짐을 진 자라는 말인데 그의 직업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는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진 시골인 드고야에서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치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 자기 지역인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그것도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데는 그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때는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로
주전 7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대의 남북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때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정치적,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는 역대 왕 중 가장 부강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이어서 아모스서 이렇게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들이 아주 부유하고 막강한 그런 시기였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이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는데 이 범위는 다윗 때 확장했던 영토 대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조금 특이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선택해 특이한 사역을 명하십니다. 위에 언급한 요나를 우리 또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함께 나눴던 요나서 말씀이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북쪽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적국으로 가장 강력한 적국을 망하게 하는 데는 적국으로 가장 강력한 적국이 망하게 되었는데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행동에는 니느웨에 대한 사랑,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적국에 회개하는데 어찌 너희는 돌이키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누었던 호세아를 사용하십니다. 통제불능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모습은 비통하고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의 외침은 단호하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는 멸망과 포로됨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요나, 호세아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도 바로 그때 그 시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언급하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 가장 센 선지자들을 가장 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모스의 외침은 냉정하고 혹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모스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원래 웬만한 가뭄이 와도 산 꼭대기는 마르지 않습니다. 물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물줄기인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여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기 18절에 나온 그날이란 의미는 나라는 멸망할 것인데, 그리고 19절에 마치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나고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것, 이처럼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시는 회파되고 시체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항변하듯이 아수르라고 블레셋, 암몬, 모압, 이집트 등 도대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다고 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지어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다 멀쩡히 잘 사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울분을 토할 때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외칩니다. 돌아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저주의 예언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메섹, 두로, 에돔, 암몬, 모압,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죄악에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한나라 한나라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징계하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만세를 부르고 아모스를 최고의 선지자로 추켜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선해서 죄가 없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징계를 받고 궁극적으로 그 죄의 대가를 모두 받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지진 2년 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국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당돌하고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물론 그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요나의 시대처럼 동일하게 부족한 것 없이 아쉬울 것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자신의 기도 자리, 겟세마네를 갖는 것은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가장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속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무릎 꿇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소명지에서 소명 따라 사는 이 시대에 아모스의 선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아모스의 시대처럼 호세아 때처럼 요나 때처럼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더욱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르심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명지에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 그 대가가 분명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두려운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였을 때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열매만 가지고 그 열매만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못 박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아니고서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 교만함이 겸손함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예배 리뉴얼 과정을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2차 예배 세미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12월에도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분의 새가족분들 섬기는 바나바 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1년간 훈련을 수료하고 수료 예배를 앞둔 제자 훈련생들을 끝까지 이끄사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다시금 예배 리뉴얼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차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곳곳에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상황에 그 중심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예배가 힘이고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사랑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새가족을 계속 그 발걸음을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귀한 분들을 섬기시는 바나바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십자가로 인도하는 조력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1년간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이제 마치는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은혜로 견인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제 그 훈련된 경건의 생활과 그 습관대로 하나님 그 경건의 능력 경험하는 제자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아버지 이 교회를 온전히 주님의 머리된 교회로 세우는데 힘써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